다음은 저희 부부처럼 이고 부부인 성집사님과 강집사님. 자, 누가복음 15장은 이른자를 찾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드러난 마음이 있고 숨겨진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 숨겨지는 것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죽일 놈으로 생각하는지, 죽일 놈인데 사랑하시는지,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지가 죄예요, 여러분. 무지가 죄예요. 무지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제 교회 안에 악마가 되는 거죠. 이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막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막 그냥 유명한 펀드회사 유명한 매니저로 수십억을 벌고 막 유명한 사람이 그럼 이제 유명의 끝은 돈 많이 벌고 인간의 쾌락을 누리고 마약까지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죽일 사람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무기수가 감사한 일이죠. 사람 입장에서 제 마음에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그냥 몇 푼 안 되는 것을 돈을 받아먹고도 사람을 죽여놓고 이와 같이 무기형을 받았는데 그냥 그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엄마는 그냥 일평생 삼을 쳐가지고 왜 죽였는지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이놈의 새끼는 평안하게 있었더니는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다 용서받아가지고 나 이제는 평안하다. 자기 아들 죽은 그 엄마는 죽을 지경인데 아직 이제 이 사람이 그가 믿은 예수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둘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전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틀리지는 않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큰 악마가 될 수 있어. 왜? 용서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 이른 드라크마 은화입니다. 은화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은화와 같은 우리들을 간절히 찾고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말씀을 이제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합니다. 이른 양이 우리를 찾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목자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른 양을 찾았으면 그 목자가 일평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목자를 만난 다음에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주된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른 일화를 찾는 이 여인으로 비유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른 자를 찾으시는데 찾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찾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그 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오늘 이른 양으로서 목자에게 찾은 바 되었는데 그러면 그분의 어깨에 있고 그분을 따라가느냐라는 문제를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부터 모든 십자가 옆에 강도까지 세상사람까지 다 이 성경 말씀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이야, 이건 누구에 대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은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있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을 줄까요? 불평과 불화를 줄까요? 불평과 불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너에게 불화가 돌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온 세상이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있고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고 한편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화하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헌금을 했어도 밭을 팔았는데 이렇게 많은 거 다 드리면 돼? 얼마간은 입만이 폭해하고 엄마의 하나님 드리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다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삶의 중심이 있고 가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맞춰주면 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도 넓고 그냥 우리를 이해를 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에 시속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자 같은데 신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뭐 인기가 있으셨습니까?
많은 표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게 될 때 모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광받는 예수는 좋아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죠. 예?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저로부터 육신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로 치우치든지 좌로 치우치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예? 그 삶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잠시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불편을 줘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생활 가운데 변한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양치질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식사하고 꼭 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어떤 뭐를 썼냐면 적어도 이제 보통모를 썼어요. 보통모, 적어도 보통모든지 아니면 약간 강한 모예요. 왜냐면 약한 모를 부드러운 모를 쓰니까 이거 그냥 양치질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생기니까 이때까지 제가 70평생 보통모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치아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칫솔질을 하면 마모가 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잘 이렇게 이제 문지르지 않고 다 이렇게 긁는 식으로 해도 마모가 되는 건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모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될 때 일주일. 야, 양치질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내 맘에 안 돼. 개운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불편해. 그래도 참았어. 근데 한 보름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보름 지나니까. 한 보름까지는 불편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모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보름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양치질 하는 것 같네. 심지어는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칫솔의 모가 이제 부드러운 모로 바뀌었어요. 70년 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삶에 가다가 있잖아요. 틀이 습관된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내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봄이 됐는데 이제 5월이 됐는데 내가 이제 학교 가는데 그냥 7시 반 일어나가지고 겨우 바닥바닥 학교 가지 않고 내가 6시 반에 일어날게.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첫날 기쁘고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내 몸이 막 다 7시 반에 맞춰가지고 그냥 리듬이 다 있는데 이 리듬을 깨니까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깨워도 막 신경질이 네가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뿌듯해가지고 이게 적어도 보름을 가는 겁니다. 보름을 익숙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둥허둥 지내면서 학교를 가는 애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50년, 60년 이때까지 굳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쫙 이렇게 왔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은 곁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몇 시간이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을 몇 번이나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몇 번 되지 않더라고요. 주일 빼고 금요일 빼고 수요일 빼면은 그냥 전멸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 제가 그걸 깨닫고 일어나면서 찬송을 이제 3곡, 4곡, 5곡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몇 번 찬송합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렸습니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하면은 내가 입안하면 됐지. 괜찮은 신앙이지 왜? 중간은 가니까. 중간을 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중간이라는 게 다 뭐냐면 헛된 거예요. 왜? 주님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이 간격을 뛰어넘어가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간격을 뛰어넘어가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깔고 인내하고 깔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아무나 잘합니까? 그때 끝에서 말이죠. 추후에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령님께서 이런 은화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참된 계시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뭘 알아요, 뭘.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지. 오늘 이 시대 인간들이 각색해 놓은 수많은 신앙의 표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4, 50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매일 들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지.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영이신데 영이 말씀하면 귀때기를 듣습니까? 예? 물리적인 소리를 들어요? 이게 가짜 신앙, 무당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삶은 전혀 그냥 딴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사람만 바뀐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겁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시대에 축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축복을.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찾은 후에 덕과 예수를 불러 모아다가 나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여자와 드라크마의 관계가 있죠.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학자 차는들이 큰 돈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이 크기 때문에 그냥 죽을 똥 살 똥 찾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란 말이죠.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이제 1시간 최저임금이 이제 1만 원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원 따지면 한 6만 원 되는 돈입니다. 크질 않아요. 제가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게 줄똥살똥하면서 여기 보세요.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내일 찾지도 않고. 여기 뜻이 있는데요. 이 10 드라크마가 어떤 뜻이냐면 결혼하게 될 때 정혼자인 남편으로 받는 결혼 지참금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제 세메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10 드라크마를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100 드라크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상징물이기 때문에 10 드라크마를 주면 이것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내 결혼의 증표로 지참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줄로 이렇게 꿰어서 머리에 헤어밴드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로서의 신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이제 정절을 서약한 정절을 다 지킨다고 하는 그 서약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여자는 남편이 지참금으로 준 결혼증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2개를 잃어버렸네? 어제 남편에게 마음이 떠났나? 그래서 그 신실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이런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게는 이거는 돈의 가치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끈이 떨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렸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막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보물을 찾듯이. 이게 보물이나 마찬가지. 물질적인 보물은 아니에요. 네?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이렇게 이제 첫째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를 찾으시는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데 저도 이제 이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등불이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또 교회를 여자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제가 이전에는 여자를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누가복음을 쭉 1장부터 쭉 제가 보고 있는데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은 목자세요. 잃은 은화를 찾는 분은 여자예요. 잃은 아들을 찾는 분은 아버지세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럼 여자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냐면 인격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여자의 세심함과 같이 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잊어버린 이 여자가 아주 간절히 세심하게 찾지 않으세요. 그렇게 세심하게 성령님께서 잃은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을 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약속의 증표인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얼마예요? 한 6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까. 이게 물질적인 가치만이 아니죠. 저 여러분의 물질적인 가치는 세상 사람과 여러분 똑같아요. 나치 독일이 여러분 우리들을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놓고 가스실에 놓고 죽여가지고 비누 만들면 가격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물질은.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간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왕국의 왕자들이 이런 법을 따라서 높은 표준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율법적이에요. 또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율법은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선하다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악하다는 거지. 율법이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삶의 모든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늘 바뀌고 날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고 대상마다 바뀌는 너는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점이에요. 이 나라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특별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죄를 수없이 짓고 재판 중에 있고 공소가 됐어도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공소 자체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고 말이죠. 3심제를 4심제로 만들고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자기가 마두루처럼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결국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시민사입니다. 무죄를 때려주는 1인 독재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안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먼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질적인 가치는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법일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자로 강조하셔서 이 여인이 정말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찾은 바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찾은 다음에 여전히 그 여자의 이마에 이렇게 헤어 그 밴드로 올라가 있지 않고 또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령에 만나서 더욱더 찾음 받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살고 합당한 삶을 살고 영광스러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태될 사람입니다. 도태될 사람. 과거 삼성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회사가 도태될지 모른다. 뭐처럼 올림푸스처럼 타자기처럼 이 타자기 시대가 있지 않았으면 그 유명한 타자들 코닥필름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역사 가운데 없어졌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30년처럼 그 은혜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를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사도 바울과 생각하면은 천양지 참되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우해 주시지 나도 대우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여러분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듯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피조물들을 정복케 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외적인 이런 재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10드라크마를 보물처럼 여기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관계에서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다 타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지지 않아도 다 죄가 있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아도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더 멀어진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소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모른다면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버림바 되었을 때 어디 속에 있냐면 어둠 속에 있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집 안에 있었는데 왜 등불을 켜고 찾아야 되냐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먼지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의 집에는 먼지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알아요? 제가 이제 청소를 하게 될 때,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청소했는데 또 청소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어저께 청소했는데, 보도 안 보여. 근데요, 밤에 청소하니까 어두워지고, 등불도 다 끄고, 전기 청소기에 램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먼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청소하기도 재밌어. 왜? 눈에 보이니까요. 그저께는 제 작은 아들이 청소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그 밤에 청소기를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왜 소용돌이가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소용돌이가 뭡니까? 먼지가 소용돌이를 쳐가지고 그 안에 칵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브러쉬질을 하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량제 봉투에다 다 이렇게 했죠. 제가 생각할 때 그거를 먼저 사진으로 찍어 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그냥 놀라운 광경을 아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어저께 늦으나마 이제 11시 이후에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그냥 테러블이다. 그냥 머리카락과 먼지가 완전히 소용돌이 쳐가지고 완전히 안에 뭐 필터도 할 게 보면 꽉 찼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쓰레기 봉투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거기 또 저기 버리는 바지를 가지고 바지에 빠리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와. 저 이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우리 집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머리카락은 또 그게 뭐 이게 마이크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유대인의 직구저같이 어둡고 먼지가 많은데 말할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는 작은 것을 가리키죠. 큰 것도 있고. 그게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등이 되신다니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렇게 등불을 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비추심인데 성령이 혼자 비추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어둠 가운데 수많은 먼지들과 모든 쓰레기들이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청소했는데 또 왜 이게 속으로 그래도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 뻔히 아니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큰 즐거움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안 해도 돼. 내일 정도 해도 되는데 매일 하면 좋지만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본 이후에는 생각이 싹 끄습니다. 그래서 꼭 청소를 언제 하냐면요. 어두워져가지고 등불도 켜고 스탠드도 끄고 그래서 청소하는 게 즐거워요. 이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었구나. 먼지들이. 이게 다 호흡기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먼지들을 이놈의 새끼라고 여겨야지 청소를 잘하지. 이 귀하신 것들 그러면 내버릴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도 꽤 되더라고요. 숨어 있는 게.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들도 모르고 먼지같이 쌓인 그 모든 것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내가 잃어버린 자되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과거에 내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내 삶은 아무 이제 문제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30년 동안 먼지가 쌓였으면 얼마나 쌓였겠어요. 청소를 안 했으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만약에 청소를 안 했다고 하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지 가운데 있는 것은 수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은하가 죄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은 어둠인 죄 가운데 있고 먼지들은 죄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에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은 양은 세상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잃은 양의 목자를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드라크마도 이 잃은 여인에게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발도 없어요. 예? 오직 누가 찾아야 되냐면 여자가 찾아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야 돼요. 뭘 통해서?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잃어버렸다. 하나님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것으로서 이건 주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데 드라크마의 비유는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차이는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주관적이세요.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비추는 것과 신자를 비추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물질의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데 등에서 이 가장 약한 고리가 있다고 하는 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여자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여자는 그 성령님을 예표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심으로 잃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성령님으로 찾았기 때문에 어디에 데려오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주관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관적으로 찾아오세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1년 후에도 찾아오십니다.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성령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으세요. 성령님은 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강단에서 세상 얘기, 이런저런 얘기, 성도들이 좋은 얘기 듣고 말이죠. 아주 부담 없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목사가 일주일 동안 뭐 한 얘기 들으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신다니까요. 오늘날 성령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어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는 겁니다.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걸로 아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근데 성령님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여자가 등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유대인의 직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여인이 집안을 등불을 켜고 또 쓸면서 찾지 않습니다.
찾는데 쓸면서 찾는 건 또 우리나라 문화 구조 가운데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집안은 어두운 집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가리키거든요. 유대인의 지배 구조는 우리나라 집 구조, 초가지 집 구조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이 없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집은 창문이 없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있어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집 구조라는 게 햇빛이 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요, 광야 지역이에요. 만약에 창이 크면 낮에 뜨거운 그 열동 얼마나 더워요, 이 유대 지역이. 겨울이라는 곳에도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해바다에 옷을 벗고 수영복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날씨예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풍이 창문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창문이 없던지 잡아야 됩니다.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춥다는 것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우습게도요, 인도가 더운 나라인데 인도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하로 안 떨어져도 영상 이제 새벽에 영상 7도, 10도만 돼도 얼어 죽는 거예요. 지구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지 몸이 진짜 얼어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문을 찾게 했습니다. 낮의 열풍과 밤의 그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무엇이 많이 집안에 들어옵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통풍을 시켜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지만 황사가 있다든지 꽃가루가 있다든지 그러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유대인의 집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창문이 없든지 작은 창을 만드는 집의 구조라는 거죠. 이제 낮에도 자연히 집안이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뭐를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어둡고 컴컴하다는 거죠. 이것이 더 사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될 때 등불을 반드시 켜야 했습니다. 등불을 켜지 않고는 잃어버린 은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또 집을 막 쓸면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집 바닥은요, 일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부유한 집은 대리석으로 바닥을 하지만 일상 이 서민들은요, 흙바닥이거나 아니면 현모한 암석을 대충 깔아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한반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구둣장처럼. 그래서 그 위에 또 단열이 필요하잖아요. 열을 차단하고 또 이제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말린 집이나 풀들을 이렇게 깔아두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동전이나 작은 물건이 떨어지면 풀이나 여기 이제 집들 사이에 끼어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면서 찾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구조가 평평한 지붕인데요. 이제 여기 집 구조는 생활 공간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물들도 말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선하게 될 때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이 지붕이 아니었습니까? 중풍 경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집 구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붕은 집 안으로도 이렇게 통하는 계단이 있지만 집 외부로도 통하는 계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대환란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집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집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은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집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유대인의 특별한 집 구조로 인해서 있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요 유대인의 집 구조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유대인이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두운 지배 구조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딴짓하는 거 보면은 딴짓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딴 데 있구나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다 듣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딴 데 있어도 그건 몰라요. 네? 외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뿐이에요. 말과 행동이 그런 것처럼 했는데 속은 다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학원 갔다 올 때 근데 사실은 딴 데 갈 거를 했거든요. 나중에 들통났어. 딴 데 가서 사고를 쳤거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조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자손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이 죄를 말한다. 죄. 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냐면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이 수많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세고 센 그 먼지들, 죄들을 가리켜요. 네? 우리가 지은 죄들, 말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네? 이런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죄를 졌잖아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해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zak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착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뭘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는데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배로 갚아라. 4배로 갚잖아요. 4배로. zak개오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망했어요. 4배로 갚아가지고 안 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럼 내가 지은 죄, 남에게 손해 끼친 거, 도둑질한 거 4배로 갚아줘야 돼. 4배로 갚든지 2배로 갚든지 갚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이렇게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구원만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상에서 흔히 있는 값싼 구원입니다. 값싼 구원. 자기 생활은 변하지 않고 구원만 그것만 딱 따가지고 받으려는 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복음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해야 되고 창녀질하는 사람은 계속 창녀질하고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을 계속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받으면 되니까. 물론 이제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서로 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쏘이고 듣는 사람도 서로 쏘고. 왜? 서로 좋으니까. 결과죠. 목자이신 그리스도나 여자로 비유된 성령님이시나 아버지로 비유된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러면서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은화를 여자가 간절히 불을 켜면서 쓸며 찾듯이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 돌이킨 다음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랬잖아요. 인격자세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계시가 끝났어요. 성경 완성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무엇인가 빼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도 빼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봤다는 것을 믿지. 누군가 그랬으니 마귀는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말씀. 우리가 재미없게 생각하는, 흥미없게 생각하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는 신앙을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천국, 지옥 본 사람을 대단하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것입니다. 나는 못 봤는데 저 사람은 봤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이 없어.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하와의 자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갈 놈들이죠. 그럼 하와가 산자의 어미인데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무슨 자의 어미? 죽은 자의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요셉의 집이 있고 요셉을 위한 그 우상이 있대요. 우상이. 천국에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요셉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에 요셉의 우상이 있다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우리나라 크리네스 티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눈물을 닦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티슈 회사들 가운데 크리네스 티슈만 그냥 특별히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믿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성령님은요 오셔서 보이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기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찾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제가 이렇게 깨닫듯이 목자는 누가 생각해도 잃은 양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다 기름을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에 이렇게 저도 꽂혀서 제 생각에 등불이 성령님의 조명이다. 완전히 틀리진 않았어요. 반은 맞지.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체인 여자로 비유가 된 거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의 말씀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절반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작은 거지만 이런 진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게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게 보이는 게 헛것을 본 것입니다. 아니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고 바른 성경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다음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주께서 위임하신 종들이 하지만 마지막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또한 여러분이 거부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난 그래도 이대로 좋아요? 뭐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성령께서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가 따르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오늘도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잃어버림 받게 될 때 먼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될 때 등불을 켜며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돼요. 기쁨이 없어. 하나님께 나올 때도 즐거움이 없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하나님이고 영락의 하나님, 최고의 즐거움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요. 구원을 말하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구원론과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의 서두가요,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하심을 받아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누나를 찾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가진 지식이든지 가진 재물이든지 능력이든지 다 고만고만해요. 세상 사람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내가 나은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돼요. 이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만들면서 자존감 있게 하나님을 찾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 많고 명예가 있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갑이 얇아지면 자신이 없죠? 제 남편들 지갑에 돈을 두둑히 넣어야 된다는 말에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갑 안에 놀라운 하늘의 복과 권세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건 다 그만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있어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여자가 이런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큰 죄를 찾듯이 오늘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인생들,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어요. 죄들 가운데 있어요. 어둠과 먼지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에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인생을 열락하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호화로에 열락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하게 일찍 죽었죠. 부자도 죽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권세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모두 다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금 나본에 교훈히 안식하며 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찾으셔야 한 방법이 부지런히 찾은 것 같이 여자가 이르는 나를 부지런히 찾듯이 성령님은 이른 자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으십니다. 성령님의 이른 자를 부지런히 찾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예민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겉도는 것 같고 이상하고 딴 나라 온 것 같고 빨리 갔으면 좋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갖게 하세요. 성령의 등불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출 때 현자의 삶의 문제들만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미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결국 이른 나를 찾은 것 같이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뒤돌려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여자로 비유된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은하로 비유된 이른 자들을 찾으시는 데에 대한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방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요. 억지로 강가로는 끌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억지로 교회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내 인생 내 것으로 살아간 잃어버린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 강도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에 동료와 같이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막 비방했잖아요. 근데 그의 동료가 예수님을 막 비방할 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그를 꾸짖어 자기 동료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빛비춤 되게 될 때 그가 잃어버린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군요. 죄를 인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대. 그럼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 사도들의 증거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 모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네? 유행가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화샤라이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이미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세례를 안 받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원문은요, 신도의 수가 아닙니다. 3,000 혼들, 소울즈예요. 소울즈. 왜? 소울이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말 안 들으면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 여러분이 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각하고 모든 걸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구나, 성령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의 사역을 다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두 번째에 있단 말이죠. 떡을 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의 떡을 떼지 않습니다. 잔을 나누지 않습니다.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사대문이라니까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께서 잃어버린 누나를 찾으심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논산 훈련소 가서 장병들이 쭉 자고 있는데 싹 떠가지고 다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 다 구원받을 거야. 세례를 받는다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왜 죽으시고 그분의 모든 일들을 쭉 인격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게 될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게 고백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 우린 다 믿은 걸로 생각하는데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대잖아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왜 주는 거냐면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고 세례받은 자 신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무슨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잘 됐습니다 할 때 세례를 주는 거지. 다 배웠는데 시험도 100점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고.
그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깐나의 시절부터 헤롯의 죽임 가운데 애국으로 피신당하고, 저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딴 나라로 도피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 3세기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목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직업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그냥 풀칠하는, 육신의 모든 고초를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십자가 길을 가셨죠. 저 여러분 기껏해야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 몸에 칼을 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신 분이시라니까, 물바퀴를 다 쏟으신 분. 그 큰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기초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이른 나를 찾는 여자로 비유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 비추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스럽던 게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게 만사 오케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눈이 열리게 될 때 나의 모든 이런 게 허접스러운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 방에 그렇게 먼지와 머리카락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제 마음 심령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있고, 낙심이 없어도 기쁨이 없고, 그저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어두운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증거가 되고, 또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찾은 바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의 소유로, 보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